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대체 누구실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말 정말 시작부터 뼈를 때리죠. 신학자 A.W. 토저의 말인데요.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들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걸음을 한번 떼어볼까요? 아니,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무한한 존재를 우리처럼 유한하고 작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걸까요? 신학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거나 아니면 문득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인데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뭔가 모르게 우리를 만드신 분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잖아요. 신학자 존 칼빈은 이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 같다고 할까요?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바로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비공유적인 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위대함,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특징들이고요. 공유적인 건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선한 성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특징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처럼 변덕스럽게 변하시는 게 아니라 반석처럼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분. 한마디로 그분의 절대적인 위대함,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신적 단순성이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피자 조각처럼 사랑 50%, 정의 50%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100% 정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속성들은 절대 서로 싸우거나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로 존재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룰 정의와 사랑의 그 엄청난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속성들을 쫙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그분의 정의도 그냥 정의가 아니라 거룩한 정의인 거죠. 그분의 모든 성품에는 한치의 흠도 없는 신적인 완벽함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정의랑 사랑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막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심판관이실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용서해주는 다정한 아버지이실까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하면서 나누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돌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정의와 사랑의 입맞춤.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적당히 타협한 지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속성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나는 순간인 거죠. 자, 이 십자가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아주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런데 둘째,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벌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그 결과 넷째, 하나님은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분으로 남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이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진짜 아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정말 무섭게 생각했던 개념이 있어요.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이 무서운 모순 말이에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 평판에 벌벌 떨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치면 돈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진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하면서 슬쩍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실천적 무신론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두 가지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그냥 무조건 다 괜찮아 하면서 죄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상담사 같은 하나님. 또 다른 한쪽은 사랑의 관계는 쏙 빼놓고 규칙만 들이대는 무서운 경찰관 하나님. 하지만 이 둘 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바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이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